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 깨어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깨어 살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재앙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그 재앙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는 주변의 식물들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물이 끓고 갑자기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많이 죽는다고 해요. 쥐들이나 그리고 개미 같은 것들이 갑자기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서기 79년 8월 24일 아침 이탈리아 남부의 휴양 도시인 폼페이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폭발한 그 도시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는데 이 현대에 와가지고 근대에 와서 발굴이 된 거죠. 그래서 전설의 도시였던 폼페이를 발굴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구덩이만 있고. 사람 뼈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구덩이 속에다가 어떤 사람이 석고를 한번 부어본 거죠. 석고를 부었더니 그 구덩이에 그대로 사람 모습이 나온 거예요. 어떤 데는 개 모습이 나오고 어떤 곳에는 말 모습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폼페이라는 도시에 가보면 석고로 뭐가 이렇게 있는 그 사람의 모습들은 다 그 구덩이 속에 이 사람이 다 재가 돼가지고 구덩이가 된 거예요. 갑자기 화산재가 덮이니까 그 화산재에서 다 녹아 죄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성경에 폼페이 같은 도시가 나타납니다. 바로 불에 녹아버린 도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특별히 이 소돔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셨어요. 저들에 놔두면 악을 세상에 전파할 것 같다. 악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악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게.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해서 기도하다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명도 없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기는 했는데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이 천사들을 하나님이 이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근데 천사들이 와서 꺼내려고 하는데 애를 먹어요. 애를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애를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천사들의 애를 타게 합니다. 천사들의 마음은 급한데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천사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깨웁니다. 그런데 빨리 도망가라고 이야기해도 뜸을 들여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강제로 끄집어가지고 이 소돔성 밖으로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간신히 살아나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죠. 이 난리가 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꿈뜨는 좀 뭔가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확실히 믿지 않는 그 모습이 그 삶 속에 있었던 것은 영적 감각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죠. 주님은 우리 또 롯처럼 세상에 물들어 살다가는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함을 통해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거죠. 늘 깨어 있으려고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들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들려야 합니다. 통신이 발달하지 않는 시대에는
이 대형배에 무선 이제 모수번호를 보냈어요. 서로 또드디디디 하면서 모수번호를 보낸 거죠. 이 모수번호를 서로 보내는 사람을 무선사라고 했습니다. 큰 회사에 그 배가 가지고 있는 큰 회사들의 무선사들은 봉급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무선사를 뽑는다고 하면 학원에서도 무선사를 배운 사람뿐만 아니고 무선을 알고 있는 군에서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다 그곳에 이렇게 모집하는 그곳에 면접을 봤다고 해요. 어떤 큰 회사의 큰 대기실에 이 무선사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커피도 있었고 맛있는 과일도 있고 그냥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감미로운 음악이 그리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선사들이 이것저것을 먹으면서 커피도 마시고 그러게 기다리는데 1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언제 면접을 시작할까? 그렇게 막 기다리는데 면접을 보지를 않는 거예요. 다들 이제 기다리다 지쳐 있는데 한 사람이 화가 났는지 갑자기 면접실 문을 쾅 열고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쟤는 떨어졌구나. 제가 미쳤구나. 배가 불렀구나. 좀 성질 좀 참지. 그러고 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이 무선사가 활짝 웃으면서 합격했다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 감미로운 음악 속에 모수보가 있었던 거예요. 뭐란 모수보를 쳤느냐?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면접관실로 들어오세요 하는 무선 신호가 그 음악 소리 속에 같이 들어있던 거죠. 1시간 동안 계속 보냈는데 무선을 늘 치고 사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처음에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이거다 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박차고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의 귀에는 이 모수보가 들린 거죠. 회사에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소리, 모수보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의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뽑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 소리는 잘 듣는 귀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소식을 들을 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농담으로 여깁니다. 거짓으로 여긴 거죠. 그런데 가끔은 교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롯은 천사들이 소돔을 멸망할까 하는 소식을 전해주자 혹시나 해서 사위들에게 전해줍니다. 사위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9장 1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롯의 사위들이 이 롯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어느 상으로는 어떤 표현이냐면 아버지 미쳤어요 하는 그런 조롱의 표현과 거의 같은 수준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조롱했다는 거죠. 평상시 롯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에 와서 말씀과 상관없이 산 거예요. 그러니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벌벌벌 떨어뜨리는 모습이라도 가졌다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늘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진지하게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농담으로 여겼다는 이 말씀은 곧 저주가 되었다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이 들리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있으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러죠. 오늘 또 목사는 그런 설교 하는구나. 그러나 오늘 깨어나야 될 사람이 못 깨어나면 지옥 갈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안 들리면 지옥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있지 못하면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안 믿어지는 거죠. 롯은 구원받았을까요? 소돔에서는 구원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의 딸들은 구원받았을까요? 그의 딸들은 소돔에서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깨워보려고 예를 쓰고 그 소돔에서 건져주셨지만 깨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깨우려고 예를 쓰지만 안 깨어지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에 잠을 깰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나야 삽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깨어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태함입니다. 이 나태함과 싸우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될 수 있어요. 어느 날 사단이 지옥의 자리가 너무 많이 비었다고 절개들을 불러 모아 전도 방법을 회의하는 그런 이 나태함을 경고하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사단의 절개들이 낸 의견이 성경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신은 없다, 그러므로 지옥과 천국도 없다, 나중에 믿으면 된다, 그렇게 이 세 가지 의견을 선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된 나타나는 모습들이 현재 나중에 믿으면 된다, 나태함이라는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나태함을 통해 교회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어요. 예배에서 떨어져 가요. 성경 말씀이 핸드폰만 열면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어요. 핸드폰만 어르신들 못 들은다 그러면 그냥 손가락만 잘 눌러도 성경 말씀이 줄줄줄 읽어져요. 그런데 말씀도 읽지 않아요. 점점 세상의 소리에는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민감하지 않아요. 현대의 가장 큰 영적인 적은 마귀가 아니고 사단이 아니고 바로 나태함이에요. 사단이 나태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갔는데 집 앞에 귀신이 보였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귀신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할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새벽부터 와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안수해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한 가지 오늘날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요. 믿는 자들에게는 건들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 많았어요. 설교하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보면 푹푹푹 쓰러지든지 큰 소리 치고 이 통제가 안 되는 귀신 들린 사람들 많았어요. 현재는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교회마다 사라져버렸어요. 왜냐하면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예수 믿기 때문이에요.
깨어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도, 말씀을 안 읽어도, 주의를 빼먹어도 사단은 박수치고 가만히 놔둬요. 어차피 교인들은 나태해질 거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기도 안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말씀 안 읽고, 가만히 놔두면 늘 예배 빼먹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태하게 놔두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나태함이 결국은 자기의 신앙의 생명도 힘들게 하고 자기 가족도 지옥으로 끌고 가요. 19장 1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억지로 손 잡고 천사들이 끄집어낸 거죠. 그런데 앞에 보면 지체했다고 해요. 이미 소돔 땅에서 나태할 대로 나태해진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집에 전기 코드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나려고 이제 불이 붙어요. 엄마가 불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을 못 끌 것 같으니까 아들 방에 들어가서 아들을 깨워가지고 막 일어나라고, 지금 불 났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밖에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그런 거예요.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눈을 부비면서 하품을 하면서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려고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어요? 아들 뺨을 치고 어떻게 해든지 끄집어낼 거 아니에요. 지금 천사가 롯의 가족의 행동이 그런 행동이에요. 강제로 끌고 나온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나태해서 게을러졌는데 소돔 땅에서는 사라져 나왔어요. 나오다 가다가 그의 부인은 소금기둥 뒤돌아봐서 소금기둥 돼서 죽고, 그의 딸들은 살아서 아버지에게 이상한 짓을 해서 정말로 후손들을 낳는데 하나님의 일하는데 철저히 방해하는 자들을 만들어요. 롯이 구원받았을까요? 그건 천국 가봐야 알겠죠. 그러나 이 나태함은 결국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갔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 안 읽어도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나태함이 나를 집어삼킬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도 농담으로 여겨지고 거짓말로 여겨지고 나태하게 될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면서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한때는 정말로 주일뿐만 아니고 매 예배마다 충성하고 교회 와 살았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다 부정한 걸 봤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는 찾아오고 있어요. 이 나태함을 깨우는 방법이 있어요. 내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깨우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늘 자신에게 이야기했어요. 내 영혼아 깨어나라 이야기했어요. 내 영혼아 깨어나라. 정신 차리고 기도와 말씀에 매달리며 예배에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봅시다. 정신 차립시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 제가 여러분 막 지옥 간다 하니까 얼굴이 굳어지는 분들 계셔요. 지옥 가요, 진짜로. 그렇게 잠든 신앙 되면 어느 순간부터 예수 버릴 수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을 했는데 마지막 침상에서 목사님이 임종기도 하러 가니까 천국에서 봅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이 어디 있어요? 평생 교회에서 그 수고와 노력을 헛고생하면서 마지막 주님 부정해버리더라는 거죠. 그 나태함이 나를 주님에게서 무너뜨리게 한 거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뭐 AI나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하니, 뭐 100살을 넘어가니, 뭐 어쩌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천국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을 바라보고 갑시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전 세계를 휩쓴 드라마가 있죠. 뭐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뭐 1, 2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드라마 첫 1편의 드라마 선문에 보면 게임을 해요. 그 게임이 뭐냐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게임입니다. 술래가 이렇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딱 뒤돌아보면 움직이면 죽는 거죠.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는 그냥 우리가 놀이처럼 죽는 게 아니고 총으로 쏴 죽입니다. 총으로 쏴 죽여요. 그리고 뒤돌아보고 도망가도 쏴 죽여요. 좌우지간 간 인형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획 도는데 그때 멈추지 않고 뒤돌아도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천사들에게 이 롯의 가족에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잘 도망가고, 두 번째는 뒤돌아보지 말고, 세 번째는 상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이때 제일 지키기 힘든 것이 뭐겠습니까? 뒤돌아보지 않는 거죠. 뒤돌아보지 않는 것.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꼭 하지 말라는 것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없었기 망정이지,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면 우리 교인들 대부분 소금기둥이가 됐을지 몰라요. 그래서 관광자원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소금기둥이 된 섬김과 나눔의 교회 성도들 큰 팻말이 있으면서 성경에 기록될지 몰라요. 오늘 뒤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19장 2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왜 뒤돌아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뒤돌아보면 죽는다고 하는데 죽을까 안 죽을 건가 시험해 본 거죠. 두 번째는 소돔에다가 놔두고 온 것을 잊지 못한 거예요. 성도도 뒤돌아서면 믿음이 죽어갑니다. 예수를 믿기 전 삶을 동경한다든지 세상을 동경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직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한 일 즉 지혜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부르심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태해질까 싶으니까 자기가 잘하고 막 사람들이 칭찬하고 네 잘했다, 네가 뭐 했다 그러고 막 옆에서 하면 그거 다 그냥 배선물로 여겨버리고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위에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뒤를 뒤돌아보면 많은 사람이 망해요. 내가 뭐였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뭐 그런 사람들은 뭐면서 명예욕에 잡혀서 시험 들어가서 무너진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고 세상에 나가서 망한 사람들도 많아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천국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 만날 까지 직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직진 신앙으로 무장돼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교회 올 때 가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그러면 가치가 처녀가 갈치가 1,000원인 줄 알고 뒤돌아보면 안 돼요. 갈치가 100원 해도 어메 싸네. 그리고 예배 빼먹고 갈치 사서 집에 가면 안 돼요. 교회로 직진해야 천국으로 직진할 수 있어요. 세상에 그 뭐 어쩌고 저쩌고 마음속에 여러분 속에 그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이렇게 시험 들고 저렇게 시험 들고 차라리 귀를 막고 천국 바라보고 가는 것이 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깨어있는 믿음,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천국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을 매면 오늘 깨어 살아야 합니다. 점점 교회가 약해져 가고 있고 성도들의 신앙이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들리기는커녕 말씀은 선택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처럼 들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날마다 깨어 있는지 내 자신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다윗처럼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자신을 채찍해야 돼요. 목사가 설교로 뭐 이야기하면 오늘 또 목사님이 우리를 잡어 그러지 말고 내 자신의 신앙을 내가 깨워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만날 수 있게 천국 바라보고 뒤돌아보지 않는 신앙으로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